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집을 회복하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기도의 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 물건을 만든 또 기획한 기획자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이런 물병이라든지 또 전도사님이 사용하는 마이크라든지 이것은 원래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 또 쓰임새가 있고 그것을 기획한 기획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의도한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그 물건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기획자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미개한 부족이 아프리카에 사는 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부족이 1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정말 돌도 캐고 뭐 안 하던 모든 일들 정말 수고해서 땀 흘리며 그 땡볕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 추장이 딱 한국에 와서 S사에 있는 갤럭시 21을 사가지고 200대를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서 뭘 하는지 가만히 봤더니 그 갤럭시로 못을 열심히 때려 박는 거예요. 사간 걸 다 망치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게 또 반짝반짝하니까 막 도마처럼 사용하기 좋으니까 거기에다 음식 자르고 도마뱀 잡은 거 막 칼로 자르고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S사에서 그 셀폰을 기획한 기획자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찾아갔더니 그런 참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분노가 생기고 또 진짜 화가 나고 기절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획한 의도, 기획자가 기획한 그 의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되면 참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이 참 어리석은 부족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런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오리지널을 아시는 분, 그것을 기획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기쁨이 있으며 어떤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그 목적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목적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획하시고 만드시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이런 일들,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획하신 그 오리지널 원 기획자의 의도대로 그 놀라운 맛을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보면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이 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는 해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인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사단은 뭐 좀 쓰잘데기 없는,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을 속이지는 않겠죠. 정말 중요한 우리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 본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거지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을까요? 그것은 본 의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 의도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그렇게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도 눈물도 없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본 의도, 기쁨이나 자유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로 속은 상태에서 계속 가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면 원 기획자이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 원 기획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알고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르게 합니다. 너 원래 그렇게 사는 거지. 원래 찬양은 그런 거고 너희 신앙생활은 그렇게 무미건조한 거며 너는 뭐 10대지만 다른 10대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거야. 내 마음속은 더러운 것이 정상이고 날마다 죄로 더럽게 물들어 있는 게 너 원래 상태야. 사단이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닌데 나는 좀 새롭게 살고 싶어.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도 사단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말합니다. 원래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너 거기서 빠져나와 봐라. 너 혼자 할 수 있는지. 아무래도 안 돼.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사단이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든 그 기획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더 붙들어야 이런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곳, 아버지의 집이며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신 우리의 마음이에요.
원래 이곳은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넘어지고 더러운 생각들을 하고 낙심하고 소망도 없고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느 순간 회개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린다든지 기뻐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집에 수박이 한 20-30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친구는 껍데기만 이렇게 핥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얼마나 달디단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면 수박은 원래 껍데기를 핥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빨간 과즙, 그 과육을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야.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너의 안에 성전, 그 상태는 원래 어떠해야 되는지,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 하나님의 본 의도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밀히 말씀하시고 날마다 그곳에 눈물과 회개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성전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중요한 명절들이 있습니다. 추석이나 또 설날 되면 모든 일을 다 제끼고 그 먼 곳에 있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원래 영적인 의미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가족끼리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것과 참 비슷하게 모조를 하죠.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명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유는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하면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어떤 날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정말 몇백 년이 넘도록 이집트라는 나라의 포로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적인 대적인 강력한 바로라는 그 왕이 그들을 바로 놔주지 않았어요. 이름은 곧 순종할 것 같은데 정말 완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완악했냐 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 놔주지 않자 9가지 강력한 재앙으로 정말 그 지역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마지막 히든 카드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장자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사람의 첫째 아들이나 짐승의 첫 번째 것들은 다 죽이는 이런 재앙이었어요. 자기 첫 번째 아들 이 죽는 이런 그 강력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1년 된 흠없는 그 양이나 또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뿌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날 밤에 그 땅을 심판하실 건데 그 피가 묻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은 뛰어넘었어요.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기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이런 의미 있는 명절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정말 이렇게 중요한 자기들의 죄를 구원해 주신 이런 놀라운 날, 이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정말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나를 찾고 있을까? 예수님이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 봤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갔더니 참 놀라운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 양과 소가 가득하고 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진짜 동물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겠죠. 또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이 소나 양을 끌고 오다 보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흠이 나잖아요. 그러면 흠이 난 거니까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건 안 돼. 너무 더러워.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이 흠없는 많은 짐승들을 갖다 놓고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서 그 흠없는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막 진짜 소들이 버글버글 한 거죠. 양들이 버글버글 한 거예요. 근데 그곳에 봤더니 하나 누구도 하나님이 성전을 지었던 원래의 의도대로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성전을 아무 의미 없이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건물도 가능했다라고 하면 또 성전을 만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4절과 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성전은 소 팔고 양 팔고 돈 바꾸고 사실은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들은 그 백성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성전에 나와서 가난하게 무릎 꿇고 겸비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나가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에 어떤 질병과 기근과 어떤 유행병이 있을지라도 그 백성들이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게 하기 위하여 그곳을 특별하게 예비해 두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실제적인 이런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눈과 귀가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야, 이곳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구나. 너무 건물이 화려하다. 야, 여기 너무 멋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귀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곳에 어떤 사람을 찾았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기의 죄로 인하여 마음이 애통한 사람,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도움을 받고 회복되고 죄가 용서를 받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찾는 겁니다. 이 성전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은 본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속입니다. 동물이 시끌벅적하고 막 피가 흐르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한다라고 생각했겠죠. 이것을 46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지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단의 속임 가운데 있으면 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의도대로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실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그 맛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 죄사함을 느끼고 있는지,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나갔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나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경꾼의 신앙에 대해서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껍데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속이는 것은 이 성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의 원래의 의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원래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이런 역사들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딱 봤을 때는 그곳에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누구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을까? 이것 자체를 사람들이 경험하지를 못하고 인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것이 화가 나는 일일까요?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깊은 인격적인 기도의 만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느껴야 정상인데 그 백성이 마치 자기들이 그런 것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마귀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다른 성경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세요. 의로운 분노를 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며 악한 자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가 속아 산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분노가 나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살 것이 아닌데, 예배는 이런 것이 아닌데, 찬양은 그냥 반주하고 노래 부르고 아무 감동 없이 가는 것이 아닌데,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은 자기 집 먼지 묻은 곳에 던져두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그런 것을 보면 분노가 나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게 얼마나 위대한 거고, 저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일지라도 저 예배와 저 찬양과 저 말씀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아니 저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얼마나 애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속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가 속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모습을 봐도 분노가 나지 않아요. 애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세대들이 예배 와가지고 정말 누구도 기도하지 못하고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말씀 시간에 다 졸고 찬양을 해도 세상의 음악보다 더 못하게 아무 감동 없이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당연하게 보이고, 그 모습에 대하여 화가 나지 않고 분노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리지널을 알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성전과 기도하는 집이 어떠해야 되는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를 끌고 온 그 채찍, 그 줄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이 소와 양들을 때려서 다 쫓아냅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려요. 상을 엎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양과 소가 얼마나 값비싼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게 예배 드릴 때 사용되는 번제물인데, 이 돈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 돈이 있어야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겼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쓰레기입니다.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것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겠죠. 그 값진 거, 예배 때 드리는 번제물이며 돈이며 가장 귀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면 왜 내쫓으시며 왜 엎으시며 왜 버리셨겠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서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사람을 찾았을까요? 무엇을 찾았을까요? 껍데기는 허름해 보이고, 껍데기는 좀 어설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적인 원래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다. 깨어진 마음이다. 이 사람들은 그 상하지 않고 흠도 없고 깨어지지 않는 그 동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 성전에 끌고 왔죠. 근데 그 사람들의 심령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깨지고 더러움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눈으로 보이는 그 치레와 같은 이 흠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가면 뭐 하나님 받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깨지고 흠나고 상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어느 누구도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그런 마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더러울까? 내 마음은 아무리 내 힘으로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많고 왜 이렇게 난 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죄에 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하고 깨진 마음들. 야, 이거는 누구도 받지 않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더럽고 상하고 깨진 것을 과연 받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성전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받고 싶어 했던 것은 흠없는 소와 양이 아닙니다. 값비싼 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깨지고 상하고 더럽고 사람들은 그 인정도 해주지 않는 그런 마음,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거짓으로 드려지는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 거짓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깨진 마음을 받으세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내가 흠없고 점없는 소와 양은 아닐지라도 내 안에 있는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받아주지 않는 마음, 나만 알고 있는 그 깨진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들고 나올 때 그 예배를 받으세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예수님은 회복하십니다. 성전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이 잘못 드려지고 있는 이것을 개혁하고 깨트리고 버리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도록 해요. 계속 그대로 살아라. 이것이 맞다. 그대로 살아라. 너무나 많은 대가가 지불되지 않냐. 이렇게 마귀는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적군에게 붙잡혀가면 뭐 그 적군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되는 그런 적군의 진지에 내가 그 한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 살리러 가려고 하면
정말 죽음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드린 것은 마귀의 포로 되어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원 기쁨을 잃어버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채찍으로 이 비둘기도 파는 사람도 쫓아내고 상을 엎고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저항이 생길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러한 기도의 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려고 하면 그냥 되지 않아요. 악한 자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엎어버리고 버리고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시죠. 그때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 의미도 없고 생명도 없는 과거의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 건지, 아니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의 이 더러운 것들을 속이게 해서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삶을 살고 아무 생명력이 없는 이런 삶을 지속하게 하는 이 마귀의 편에서 과감하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그들이 힘써서 지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도 않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곳은 그대로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눈과 마음과 귀를 그 성전에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누가 나를 찾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 거하실 필요도 없고 그곳에 그만 계속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곳을 허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아서 친히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어떤 결박과 저주와 그 땅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셔드렸을 때 우리 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사단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소와 양과 또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가게 했던 것처럼 그 마귀는 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계획을
바꾸지를 않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그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는 무엇을 빌어야 될지 마땅히 무엇을 빌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은 죄짓고 공허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을 성전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곳.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성전 가운데 누가 가난한 심령으로 깨어진 심령으로 누가 상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셨던 것처럼 그 모습은 어떨지 모를지라도 그 모습은 깨어지고 상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눈앞에 있고 가장 중요한 6월절 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때에 아무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시대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너무너무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어떤 죄와 어둠과 상처와 깨진 것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특별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곳에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는 곳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오래된 이 사단이 속이는 거짓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참 그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들을 깨끗하게 치울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면서도 시원하셨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래의 기능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서 눈물도 흘리고 메말랐던 우리의 모든 영역이 정말 물로 흡족하게 이렇게 적셔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정말 그 감동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채찍을 드시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아버지의 집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